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결말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큐테이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호적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호적 조사는 이제 가끔씩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수리아 총독이라고 하면 이제 시리아를 다스리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레노는 BC 12년부터 시리아의 집정관이었고 AD 6년에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레노의 시리아를 다스리는 때는 BC 12년 이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학자 이제 요세푸스도 AD 7년에 시리아 지역 인구 조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지역의 경우 보면 로마 제국이 인구 조사는 14년 주기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BC 8년에서 7년 사이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뇨가 시리아 통치에 참여한 후 첫 번째 인구 조사는 BC 8년에서 7년이고 두 번째는 AD 6에서 7년쯤에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를 헤롯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헤롯은 BC 4년 4월 11일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그래서 BC 8에서 4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보지만 정확한 건 이제 30세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0세다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세쯤이다라고 그러니까 30대에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50세도 못 되었다라고 말한 유대인의 추측. 자, 그러니까 50세도 못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 40대.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30세 또는 30대라고 보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호적 조사를 위해서 이제 다윗의 집과 가문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그 가문 출신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이제 첫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에게 이제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장소 우리가 뭐 다 알듯이 베들레헴의 한 말 구유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 낳을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말 구유에 그 말들이 사는 그 말 구유에다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이를 낳기에 공간이 좁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출산하려면 산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작은 방에선 출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세기 때 유대인 농가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사는 방에도 구유를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방에도 그 소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게 마국간으로 개조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갔던 그 여관 그곳이 조금 좁아서 좀 넓은 방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곳이 어쩌면 마국간 즉
말 구유를 거기다 넣고 뭐 말이나 뭐 소를 키웠던 공간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위해서 넓은 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말 구유가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BC 기원전 8에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AD 30년경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34에서 38세쯤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무와 돌을 다듬는 이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레노는 AD 6년 시리아에 총독이 되었고 시리아와 유대 지역 인구 조사는 AD 7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구레노가 통치할 때 인구 조사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직할령이 아니라 헤롯이 왕에게 임명받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본족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중심의 인구 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결국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건 창세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고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 재림을 얘기하죠. 부활의 약속을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해요. 뭐라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마리아는 기다리고 또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인류에게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언젠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재림은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예언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그날을 궁금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